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되어주셔서 이 시간 오직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단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단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수많은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전혀 다른 장소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편리한 길로 또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길로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길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택한 길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롭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평생을 걸어왔던 모세는 인생길 마지막 순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접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그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 자기의 심중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순간순간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지칠만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함께하고 싶은 가나안 땅이 안타깝게도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차마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길을 갈지 잘 선택해야 하며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모세가 걸어왔던 길은 참 어려운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먼 길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는 인생의 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광야를 걸었던 사람으로서 광야 2세대들에게 무엇인가는 남겨주고 싶다. 정말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인생의 등불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 역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고 싶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들을 차마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광야는 힘들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길을 가던 사람들이 광야라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 앞에 약속의 땅,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열리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도다. 아멘. 광야의 끝자락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걸어왔던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광야보다 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며 저주의 땅이 될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앞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주를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오늘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길이며 말씀에 청종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아 생명의 길을 택하여라.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왜 주셨는지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던가가 아니라 이제 살아갈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집착해도 절대로 그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곤 하지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후회는 그저 후회에 그칠 뿐입니다. 반면에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또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바로 지금 현재 위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의 길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없이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돌이켜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든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코 두 개를 함께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 말 가운데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면 되지, 조금 있다 하면 되지, 미루는 습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에 있어서 택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너무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만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동일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도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냥 열심히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죽기 전에 잠깐 맛만 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기 전에 잠깐 이거였구나, 그것을 잠깐 맛보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주님을 믿고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코 내일이라고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섬길 자를 바로 오늘 택하라,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 비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입술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생기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간혹 말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늘 내 입에서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비춰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손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니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아우슈비츠, 즉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독일군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작사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찬양 작사를 바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진 세월을 보냈던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정정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